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제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제4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두 군데 읽겠습니다. 먼저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 언약이라는 말이 좀 낯설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이라는 말은 커버는 들어오는데 즉 계약이나 혹은 약속 이란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나 혹은 약속을 하고자 하면은 반드시 당사자 나 외에 다른 상대자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계약에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부동산을 매매한다든지 혹은 그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중요한 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또 그에 따른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도장을 찍으면서 계약의 확실함을 문서로 남기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번 맺어진 계약은 어느 한편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만한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계약에 이제 올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언약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쌍방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 하나님의 계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자유롭게 따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만큼은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엄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 즉 아담과 하나님이 합의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이 언약을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행동의 여부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거기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사용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 6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 이제 1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의 물로 대심판을 하신 이후에 끝난 후에 하나님은 또다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노아와 개인과의 언약을 맺으셨지만은 그러나 그 효력은 바로 그의 가족과 노아의 방주에 함께 타고 있던 모든 동물까지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전 인류와 피조물의 세가 함께 저주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노아 한 사람의 의로움과 순종함은 동물에게까지도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그 영향력이 다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이여,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절정을 이루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공로함을 힘입어 속죄함을, 즉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이, 그 죽으심의 효력이 전 인류,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처럼 맨 처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후에 그 다음에는 믿음의 족장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나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러한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언약의 법으로 인간의 삶을 구속하시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에게 고통과 무거운 짐이 되어야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언약의 복을 주실 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겸하여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통상 율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결국 죽으려고 하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첫째로 그러면 과연 율법 아래 있던 인간의 존재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 율법 아래 있던 인간의 존재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이 점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율법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는 마치 종의 신분과도 같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회사 노동자에게 사장의 존재는 조심성이 있고요. 때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즉 율법 아래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곧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조금이라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은 항상 율법이라는 법 앞에서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면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들의 명분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적으로 남성,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의미에서 모든 믿는 성도들을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아들의 명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본문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들의 영이 증거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아들의 영이란 또 누구를 가리킬까요? 아들의 영이란, 여러분 이 점에서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아들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또 그분은 성령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약속대로 오순절 타락방에 강림하신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양자됨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나 죄의 종이고 그리고 마귀의 종의 상태에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는 하나님의 아들의 상태로 신분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호칭할 때 그분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성경이 번역되기 이전에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그렇게 옛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물론 여기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인데요. 헬라어나 영어 발음을 보더라도 아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아마 세계 공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도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는 엄마, 아빠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여러 호칭 가운데 가장 사랑이 깃든 단어라면 뭘까요? 가장 사랑이 깃든 단어라면 여보, 당신일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부부의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은 아마 엄마, 아빠의 부모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위대한 사랑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는 증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가까운 관계임을 또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 유교 전통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살아온 특별히 연세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배울 때부터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래야 참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 그렇게 인정을 했고요. 또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처럼 옛날에는 그런 인식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그렇게 부르라고 그러네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 하나님. 좀 어색하지 않아요? 그럼 바꿔서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뭔가 좀 어색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헐푸지도 말씀하네요. 이 말씀은 여러분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만 그렇게 호칭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른된 우리 모두 역시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나이의 심정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른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른된 자가 없어요. 아니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다 순진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하고 그만큼 편하다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 3남매는 물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가끔 제 큰아이가 43인가 4인가 잘 혼동되네요. 네. 제 큰애가 저에게 아버지라고 부른가 하면은 때로는 이 녀석이 장난을 삼아서 영감님 그렇게도 호칭해요. 평상시에는 아빠 부르는데 어떨 때는 장난하고 싶으면 아버지 한 걸음 더 나가서 영감님. 여러분 나이 40이 넘어도 아들이나 딸이 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데 왠지 모르게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빠라는 말보다는 거리감이 더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뭔가 거리감이 있고 아빠 그러면 친근감이 있는 느낌. 아마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도록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영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공짜로 상속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 상속받는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 내가 직장에 갔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아버지 재산을 내가 사드릴게요. 아버지의 재산을 제가 사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아이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버지의 재산을 공짜로 상속받는 것보다는 자신이 직접 노력해서 재산을 부풀리겠다는 좋은 의미는 좋겠지만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아침 저희 식탁에서 그렇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아침 식사할 때 제 아내가 식사 준비했어요. 저와 제 아내와 제 딸이 앉았어요. 만약 딸이 엄마 이 밥 한 그릇 얼마예요? 그 밥값을 지불하고 먹어야지요. 딸이 그렇게 지 엄마에게 이야기한다면 제 딸은 효녀일까요? 아닐까요? 예? 엄마가 고생해서 밥을 지었으니까 공짜로 먹기 면하니까 밥값 지불할게요. 엄마 한 끼 얼마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제 딸이 효녀일까요? 아닐까요? 답이 안 나옵니까? 네. 참 어리석다고 말하겠죠. 그럼 어찌해야 되죠?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다른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 앞에 모두가 다 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열심으로나 혹은 도덕적인 완전함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들의 지위와 권리를 포기하고 여전히 종의 신분과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오늘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의 수많은 죄를 십자가에 한번 달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고 하는 그러한 의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수십 년 믿어도 죄 용서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소리만 하고 죽는 분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스스로 부족함을 느낄지라도 주님께서 약속된 말씀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었다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나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도 함께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 아래서 벗어나는 자유인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두 번째는 언약 안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21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참 언약 백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기에 앞서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 너희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라,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볼까요?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여기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존경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외식에 치우쳐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려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변절자들, 그들을 향하여 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관계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단지 두 아들뿐만 아니라 8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에게는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고요. 그 외에 그두라라고 하는 또 후처가 있는데 그 후처를 통해서 7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참 아들이냐,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지 여러 해가 지남에도 아들을 얻고자 하는 기색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브라함은 마음이 답답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셔서 그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수처럼 바다의 모래수처럼 엄청난 후손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성취될 것이냐? 답답하고 초조합니다. 기다리다 모여서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이 취한 방법이 무엇일까? 아브라함은 기다림에 지쳐서 결국 86세 때 그 아내의 몸종인 즉 본처인 사라의 몸종인 하갈이라는 여인을 취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돼요.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드디어 14년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냥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지 무려 25년 만에, 즉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2절과 23절에 보면 두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합니다. 즉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과 아내의 몸종인 하갈한 여인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그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은 여종인 하갈에게서는 이스마엘이나 그리고 자유인인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분명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나 그리고 첩의 아들이나 둘 다 아브라함의 입장에 볼 때는 똑같은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두 아들의 출생을 비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출생을 비교하는 단어. 그게 무엇인가 하니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랬네요. 이스마엘은 여종, 누구?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제 낳았다. 그런 반면에 이삭의 출생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중요한 것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과 자유인 그리고 육체를 따라 낳음과 약속을 따라 낳으면 분명한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은 종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결국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했던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하루는 육체를 따라 난 계집종의 아들 이가 약속을 따라 난 진짜 아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창세기 21장 9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그 쉽게 말해서 첩의 아들이 본처의 아들을 놀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는 것은 단순히 장난기 섞인 그런 놀림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마엘은 약 17살쯤 되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삭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의 상속권을 상실한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된 것입니다. 너 때문에, 네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상속권 그리고 자신의 위치가 이제는 망가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의적으로 동생 이삭을 멸시하는 그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짜 아들이 진짜 아들을 뭐예요?
학대하는 거예요. 첩의 아들이 본처의 아들을 멸시하는 겁니다. 서자가 적자를 멸시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의 본처인 누가? 사라가 보게 된 거예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첩의 아들이 자기 본처의 아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창세기 21장 10절 볼까요? 거기 보면 사라는 자기 남편에게 이런 말합니다. 시작.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사라는 하갈을 가리켜서 여종이라. 사실 그렇지요? 하갈은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여종이라. 그것은 바로 종에게서 난 자식은 절대로 주인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데 여종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의 아들이 감히 상속자를 핍박했으니 온전할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일로 인해서 매우 근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본처가 자기 남편의 아브라함 말하기를 저 하갈과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주세요. 내보내세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한 근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사라의 요구대로 하갈과 이스라엘을 내쫓고자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짠한 마음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하갈이 원래는 사라의 몸종이긴 했지만 그와의 관계에서 아들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하갈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는 부성애 때문에 잠시마나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브라함아, 고민할 필요 없어. 근심할 필요 없어. 네 아내 사라가 말한 대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아내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그 결과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았던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자유를 알기 전에는 마치 종과도 같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들의 행세도 하고 마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주인 역할을 하고 그런 것처럼 율법이 이제 복음이라는 자유를 알기 전에는 율법이 아들 행세도 하고 진짜 아들을 핍박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종의 결국은 어떨까요? 쫓겨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절대로 주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율법이라는 언약을 통해서는 결코 구원의 길이 허락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종의 자식은 평생 종의 자식이지 재산을 상속권이 없듯이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바울의 외침인 것입니다. 반면에 자유자의 아들,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은 어떤가요? 누가 뭐라 해도 아들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게 되죠. 그런데 이 아들이 종에게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종이나 노예의 감독을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들이 종보다 낮아지거나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결국은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우리는 고난이 딸 수 있고 어려움이 부딪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이 아들이 종에게 핍박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나 이 아들이 종보다 낮아지거나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결국은 곧 아버지의 상속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종은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의를 써야 되죠. 그러다 만약 주인의 눈에 거들게 되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 종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 보여서 총애를 받는다 할지라도 종은 주인 앞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잘한다고 해서 종이 그 집안의 아들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어떤가요? 아들은 말을 잘 안 들어도 아들이요. 맨날 속을 썩어도 아들은 내 아들인 것이죠. 말 안 듣고. 때로는 말썽을 피운다고 해서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 아니야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비록 말 안 듣고 말썽을 피우더라도 내 아들은, 내 자식은 부모가 사랑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 내 자식이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나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죄가 있나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아들로 인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하거나 잘못하거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반대로 여러분이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만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덜 사랑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인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보상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행실이 좀 선하고 착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심이 아니고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 역시 아닌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대는 일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무슨 선한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을 받는다는 기대 심리를 간다는 것은 다시금 우리가 율법 안에 들어가서 종 노릇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언약 백성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